얘들아 안녕.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추석 잘 보냈나요? 네, 목사님도 이번에 추석을 맞아서 아내와 같이 함께 목사님 집에 고향에 다녀왔고, 또 목사님의 처갓집 아내의 부모님 댁에도 다녀왔습니다. 자, 친구들은 어떻게 추석을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친척집 갔나요? 네, 목사님은 구미가 고향인데 구미에서 올라올 때가 너무 차가 막혀서 구미에서 출발했을 때 구미에서 출발하고 서울에 도착하니까 시간이 너무 늦게 된 거예요. 무려 7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이것만큼 이렇게 차로 이동하는 만큼 이 시간을 걸렸던 적이 좀 이때까지 없었는데, 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아주 기억에 많이 남는 추석일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친척들과 인사하면서 반가웠겠죠. 그리고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그냥 우리 가족끼리 추석을 보낸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됐든 우리 이제 추석을 잘 보냈고 하나님께 다시 오늘 예배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광고하겠습니다. 목사님이요, 예전에 광고했던 걸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바이블 우리 2학기 공과가 이제 친구들한테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하나바이블 1학기 공과는 오늘 공과를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바이블 2학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그건 바로 다음 주가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드린 다음에 시작할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언제냐고요? 여름 성경학교는 10월 10일 그리고 10월 17일에 있습니다. 주일인데, 주일에 목사님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은 거기에 맞게 박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는 교회에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중에 교회 행정실을 통해서 박스를 가져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주는 뭐하냐? 다음 주는 10월 3일인데 다음 주는요,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울의 이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됐든 광고가 많죠. 네, 이 광고들을 지금은 다 기억 못해도 이제 목사님이 또 안내하는 그런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것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좀 기억해 주셨다가 함께 이제 따라와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배 준비합시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우리 성경책 준비하고 예배노트, 공과책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에 묻힌 아무도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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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오늘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목사님이 준비했어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이름 새기신 하나님께, 내 이름 새기신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민수기에 관련된 말씀을 살펴봤죠. 민수기에 관련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나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2년 만에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밑까지 왔어요. 그곳의 이름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딱 2년 만에 가나안 땅 바로 밑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그로부터 38년 뒤였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된 걸까?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면 말씀 노트 한번 보세요. 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려고 하던 그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들과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엉엉 울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했어요. 아니, 그래도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우리는 종이지만 그래도 밥 먹고 매일 주인이 밥 주고 또 그리고 잠도 재워주고 그럴 때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인데 차라리 이럴 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거든.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은 사람이 있었죠.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됐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지금은 이제 그 부모로부터 낳은 이 자식들이
어렸던 그 자녀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오늘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 40년,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래오래 헤매다가 40년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그 옆에 요단강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저 강 너머에 바로 우리가 원하던 그 가나안 땅이 있던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쭉 돌아서 요단강을 굳이 건너게 됐죠. 이 광야를 헤매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4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그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어떻게 할까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뭘 준비를 할까요? 뭐 파티를 열까요? 책거리, 광야 시절에 책거리를 할까요? 아니면 전쟁 준비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세는요, 사람을 모두 불러드립니다. 사람을 다 불러드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 시절 너희들의 부모님이 어떤 역사를 거치면서 이렇게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랑 어떻게 약속을 맺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한 달 정도 나왔을 때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것까지 세세하게 이제 말씀해 줘요. 그리고 그 약속을 왜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냐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약속인데, 이제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지를 모세는 이제 알려주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모세의 설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설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 했잖아요. 사실 모세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워질수록 모세는 점점 자신의 죽음도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모세는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내 설교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신의 후계자, 자신이 죽고 나면 이제 이 남은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 이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웁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이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중한 말씀들을 할까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은 말씀, 정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말씀일 거예요. 이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모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서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들으라가 바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어떤 친구들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쉐마가 바로 들으라 라는 명령어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지금 말하는 이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하는 이 설교는 이제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으라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물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5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고 모세는 설명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일에 와서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또는 주일마다 유튜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건 어떻게 하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신명기 6장 6절,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내 마음에 새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셨죠. 굵은 글씨로 힘을 주셔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돌판에 하나하나 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아 적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3가지 질문이 모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나요? 십계명 1계명이 뭐라 그랬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뜻. 여기서 다른 신은요, 어떤 우상의 형상이나 어떤 불상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른 신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느끼는 것,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른 신,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 이 질문은 2번 질문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나요?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요? 그러면 마지막 3번째 질문, 우리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마음의 말씀을 어떻게 새길까요? 말씀 암송?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 깊이, 마음에서 암송하고 있는 말씀, 마음에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또는 내가 세상에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말씀, 그렇게 도와주는 말씀,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 목사님은 이 말씀을 나눠주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목사님에게 특별히 좋은 말씀 중에 하나인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의 약점 때문에 힘든 적이 참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 성경은 왜 이렇게 못될까? 그리고 목사님의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은 목사님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것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때라는 것을 이 말씀은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약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친구들도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은 오늘 이 말씀의 적용으로 이 찬양을 소개하고 싶어요. 내 이름 새기시고, 오늘 이전에 또 불렀던 찬양이죠. 내 이름 새기시고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 이름을 새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우리 마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저희 마음에 새겨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저희가 힘들다고 느낄 때, 또는 저희가 세계에서 혼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외롭다 생각할 때, 나는 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마다 저희를 위로하는 말씀, 그리고 힘을 주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을 기억하는 제 마음에 새기는 말씀들이 새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초등부 6단원 22과 공과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과 페이지 50쪽 펼쳐주시고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외울 말씀 신명기 6장 5절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 QR코드를 이용해서 유절 챈트 보고 오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친구들 요절 찬트 다 잘 보았나요?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고 설교 노트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오늘은 이 설교 노트를 작성해 볼 거예요. 누구의 노트일까요? 맞아요. 모세의 노트예요. 그럼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그 내용을 노트에 작성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적을 거예요. 모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찾아 빈칸을 채워볼게요. 우리 1번부터 같이 읽으면서 해볼게요. 1번,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2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4번, 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라. 5번,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에도 기록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여라. 자, 모두 잘했어요. 이 설교 노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대문에도 써붙여야 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복을 받고 오래오래 잘 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설교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생활 속으로 살펴볼게요.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말씀 팔찌를 만들어 보고 함께 말씀을 외워요. 우리 부록에 보면 말씀 팔찌가 있어요. 먼저 떼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부록에서 말씀 팔찌 잘 떼어냈지요? 이제 이곳에 성경 구절을 적어 볼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적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2개의 말씀 팔찌가 있으니까 선택해서 하나만 우선 적어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이 팔찌의 띠가 만나는 부분에 표시된 선을 뜯고 그 부분을 서로 엇갈려 끼워 팔찌를 완성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먼저 팔에다가 이렇게 팔찌를 쥐고 한 손으로 이 부위를 잡고 이렇게 엇갈려서 끼우시면 더 잘 끼워져요. 자, 짜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고 말씀이 적힌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팔찌에 있는 이 말씀을 외우고 친구들과 함께 말씀 팔찌를 차면 돼요. 한 가지 더 이번 주에 할 미션을 소개할게요. 여기 보시면 가정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미션을 함께 실천해 보아요입니다. 우리 부록을 먼저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매일 한 절씩 쓰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요. 월요일부터 매일 한 절씩 쓰면 돼요. 그러면 주일 전인 토요일까지 쓰게 되겠죠? 이 미션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잘 쓰는 것보다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적은 부록은 여러분 책상이나 냉장고, 방문 등 눈에 띄는 장소에 붙여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겠어요.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6단원 22가 가정용 미션북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에 두어야 해요입니다. 1분 학습 요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글도 각자 읽어보세요. 미션 1, 요절 챈트 따라하기.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QR코드를 이용하여 요절 챈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2,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은 후 내용을 묵상하며 적어보세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2번,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중에 있는 빈칸을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3, 단원 영상 보고 요약하기입니다. 6단원 영상을 보시고 각자의 말로 요약을 해보세요. 모든 미션을 완료하신 후에 체크하기 꼭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